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4절부터 로마서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이 주라는 말에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배설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터로 가는 첫날 또 첫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항상 주님께 있었듯이 우리의 종료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육체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후에 여드렛 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와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자기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셨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었지만 죽고 부활한다면은 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인데 그 주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 하나님이라 했을 때 결국에 그 본질은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라는 용어가 그 쓰이는데 주님이라는 용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썼단 말이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일컬어서 주구를 일컬어서 주라고 my lord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인이 자신의 그 주인을 일컬어서 my lord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을 부르는 말도 주님, 헬라어 말은 큐리오스입니다. 부를 때는 큐리에, 주여, 큐리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퀴리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황제를 이끌어서 퀴리에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퀴리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퀴리에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냥 종이 주인을 일컬어서 부르는 호칭인가, 아니면 백성이 왕을 부르는 호칭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옛날부터 누가 참으로 주님이라고 퀴리에라는 헬라어적 표현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입니다. 아도나이. 주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확히는 나의 주요죠. 아돈이라는 말에다가 나이가 붙어가지고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그래서 나의 주요 또는 주요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결국에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도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존경할 만한 위대한 스승들을 일컬어서도 마이 로드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호칭들이 자기 어떤 스승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어른에 대한,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이걸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호칭했을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썼을까라는 거죠.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썼을까?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고백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관하여 신앙 고백한 본문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모이게 되면 그런 찬송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짧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노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쓴 본문에, 사도행전에 이런 데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썼던 초기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썼던 이런 편지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당시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본문들이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초기에 썼던 걸 보겠습니다. 초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신학교가 뭐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도마가 의도적인 어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마로 하여금 고백해 했는 내용이라고 친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중에 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또 초창기의 고백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판정했느냐, 이 고백을 시키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세례 전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고백을 시킨 거예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분이시니까 모든 주님께서 12절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은 똑같은 한 분이라는 말은 똑같으냐는 뜻입니다.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주님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부르면 이 사람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은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단지 위대한 어떤 그 스승들을 일컫는 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의 차원,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나를 지켜주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 라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이 스승을 이끄는 말로 아주 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은 나의 주님이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은 없었어요. 전부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한 거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자, 창세기 15장부터 볼까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15장 2절부터인데요. 15장 2절. 1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주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관하여 최초로 마이 로드 아도나이를 이렇게 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른 분들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했지요. 네. 그런데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넘어가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창세기 18장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기도가. 예. 자, 우선 18장 3절을 볼까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 마이 로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때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주님 마이 로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30절 계속 봅니다. 그 밑에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래야지 아니야 마이 로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마이 로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나의 주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계속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 주여 이렇게 똑같이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장 출애굽기 4장 13절에도 주여 오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 다윗 왕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쭉 나오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제일 많이 씁니다. 에스겔이 내 주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상상을 쏟게 많이 씁니다. 다니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다 보면 내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지칭해서 쓰는 이름을 언급하면은 망령되 일컬을 것 같다는 그 십계명 계명이 있어서 함부로 이름을 못 쓰니까 이름을 쓰려고 해도 쓰기는 써도 부를 때는 마이로드 그랬다는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아도나이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너는 이렇게 고백을 하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이 또 나와요. 후기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오래된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찬가라 해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했던 것을 옮겨 적은 것이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기록에 나와서 그래요. 이 기록이 다른 기록에.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모임은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기독교 공동체에 들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 앞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분을 신적 대상으로서 부를 때 마이 로드라고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신명기 6장 4절에 그런 고백을 맨날 했기 때문에 그를 유일한 주시라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고백을 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분을 신적 대상으로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신적 대상으로 생각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이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만물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신적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가지고 이게 뭔 일이다. 사람이냐 이거죠. 죽은 사람은 절대 안 나타나잖아요. 죽은 사람 나타난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못 나타나거든. 그 예수님께서 12번 이상을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12번 이상을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12번 이상이 나와요, 성경.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도 나타나고 베드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적 지위가 있는 존재로서 주님이라고 썼다는,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용어는 여호와에게도 주님을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주님을 썼고요, 나중에는 성령에게도 주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가 발달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두 번에 썼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게는 안 썼어요. 훗날에 씁니다. 성령은 훗날에. 그래서 주님이라는 용어를 이 세 존재에게 쓰므로 말미암아 세 존재를 신적 대상으로 성도들은 점점 알아갔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주님이라고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대상으로서 신적 지위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말이 주님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반드시 예배 시간과 세례를 줄 때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초창기는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입으로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써도 이것이 100% 맞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통하여 신성모독적으로 죽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여라고는 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봅니다. 스데반이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스데반이 죽어갈 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때 어떻게 고백하고 죽었을까요? 59절로 60절,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예수라는 말에 칭호를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여 그랬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거기다 나중에 하나 더 붙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라는 말을 나중에 또 붙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을 거기 이제 더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여 라는 말이 당시에 예수님을 신적 대상으로 부른 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주 예수여라는 말을 예전에 예배 시간과 세례할 때 그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늘 인사로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인사할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인사를 했을까? 샬롬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샬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 또는 토부 합니다. 토부는 좋습니까? 굿모닝 이라는 뜻입니다. 토부 이렇게 하는데 샬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토부나 샬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게 남아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가 초창기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형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이런 데 보게 되면 14장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이 그때 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의 그 신앙 고백의 형태가 다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우리 주여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각주로 되어 있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의역이에요. 의역. 아니 해석이 해석. 원래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뭐예요? 마라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마라나다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완전히 고백했고 뿐만 아니라 만나면 마라나다 그랬대. 마라나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알았어요? 샬롬 토무 그러면 너는 유대인이구나. 마라나다 그러면 뭐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첫당연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사말이 마라나다였어요. 마라나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란 말이 마라나다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로서 당시에 재림 신앙관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장면을 500의 형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로 나타나신 부활체로 나타나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됐고, 이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는 사도행전 1장의 천사들의 음성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올 거다 생각을 하니까 인사말이 뭐예요? 마라나다. 됐다. 그 마라나다는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은 예수님이죠. 여호와가 아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AD 95, 96년경에 그 썼던 이 예수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천상에 계신, 승천에서 계시는 그분에 대한 호칭이 주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 여기 1장 8절 장차 오실 이에 대한 그 믿음을 항상 고백하고 있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다. 마라나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신적 대상에 대한 호칭이었는데,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표현하기를 기꺼이 했고, 이것을 해야만이 세례를 줬다.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말은 나중에 안디옥교에 나온 것이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4장.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쓰는 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당연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요,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때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왜? 그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여라고 했을 때는, 자, 스데반이 천국을 만약에 바라봤을 때에 스데반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그때는 내려오셨어요. 그 우편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봤으면 주여라는 표현을 썼을 때 누가 주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인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서 계신 이를 향하여,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고 주여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도 봤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이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시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럴 때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오늘 숨쉬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오늘 일터에 가서 일하는 목적은, 내가 오늘 밥을 먹은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 항상 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주님은 스승 정도로 생각인 거예요. 스승, 디다스 칼로스죠. 나의 선생님 정도 생각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것은 신적 존재에 대한 대상으로서 그렇게 불렀었고, 이것이 신적 대상으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썼으나, 에피스타타 이런, 또는 디다스칼로스 이런 말을 썼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다면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신적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성부서 성자 성령을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쓴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지금도 주여 하면 금방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 내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